오늘은 손자별은 월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벌을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예언 멸시에 대해서 배워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가장 미워하는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경고에 예언의 말씀을 변론하게 하시고 변론을 무시하는 자들은 대적으로 여기시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변론을 통하여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하고 이 변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순종치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 해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크리옷 국물들을 살리라. 모압의 요란함과 이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정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는 죄에도 불쌍히 여기는 죄가 있고 미워하는 죄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남을 잔인하게 죽이는 죄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역사적으로 볼 때 공산당은 공산당이나 천주교 같은 것은 기독교를 참으로 많이 이제 박해하고 또 순교자를 내는 죽이기도 일을 많이 했죠. 이런 죄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들이다. 잔인한 죄를 용서하지 않고 불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을 말씀해서 궁궐이 불타고 부패한 악한 죄들은 망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사야 15장 16장에서도 보면 모압이 다윗 왕의 건설을 방해하다가 멸망당한 일을 통하여 인간놈을 천년왕국의 건설을 방해하는 기업건설의 멸망을 예언하셨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멸하며 병력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것이 인간 종말에 불의한 기업권 세력이나 불의한 정권 세력들이 여기 재판장을 멸하고 방백들은 지금 보면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근데 아주 불의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음녀 정마가 음녀 교권들이 그런 일 하느님 보시기에 불의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특히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WCC나 WE에 다원을 수행하는 자들을 용납하는 것은 용서받기 힘든 죄들이죠. 그래서 또 재판관들은 불의한 재판을 많이 하죠.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난 좌파 정권 동안에 보면은 참으로 불의한 재판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공의롭게 사시고 그렇게 행하는 걸 좋아하시지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이거는 용서하기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실수하는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고음대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용서받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실 때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 열조에 따라가 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라.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미혹시키는 거짓 선지를 따라가다가 죄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에 왕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참된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다가 결국 바벨론포로에 70년을 잡혀갔던 것처럼 인간 정말로 참된 선지가 나와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대로 전개해서 심판의 트랜스리벨을 경고를 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공병을 알 수가 있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천국 가라는 이제는 해결하 천국에 가깝다는 이런 영원권의 은혜 시대의 역사를 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인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악인과 죄인은 멸망을 시키고 의인은 상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하는 것은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통하여 예언의 법을 이제 읽고 듣고 지키면 원대자분 대접을 받아서
죽지 않고 셋시하고 적당한 별성천하는 이러한 말세공의 비유를 전하게 되는데 그걸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바로 뭡니까? 요가 율법을 멸시한다. 율법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시대는 그렇게 말씀을 쓸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법이 예언의 법입니다. 예언의 법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계시록 1장 3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영원권 시대가 아니라 영원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이런 복을 준다고 마지막 변론을 하는데 이 변론을 무시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많이 따라가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많이 탈선된 단체, 이방 종교까지도 많죠. 이런 걸 따라가면 가라지를 묶어서 먼저 불에 태워내는 것처럼 이제는 심판의 환란 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궁궐들 사르리라 불심판이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환란 재앙의 날에 이제 불타서 멸망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참된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전하는 것이 마지막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진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 법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법대로 구원하는 역사를 해온 것이 인류 역사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는 에덴에서의 법은 뭡니까? 내가 한자를 축복의 용산인 에덴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말씀이 심어낸 것이 뱀에게 이제는 간결한 기능을 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범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뱀은 변화성천해서 반대로 용이 돼서 세상 모든 것을 잡은 세상이 되었죠. 인간 동안의 마지막 법은 바로 이 일들을 다시 반대로 이제 인간들이 이김으로 용은 멸망하여서 부정행으로 가고 인간들은 흙으로 통하는 몸이 변성차하여 진리를 영접하는 법을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슨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의 제사는 상달되지 못하고 아벨의 제사는 상달되니까 가인이 아주 원망불평해서 죽이기까지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으로 셋의 후손을 줬는데 셋의 후손과 바로 이 가인의 후손이 자꾸 혼혈을 했죠.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면 혼혈 금지를 하는 일 하셨는데 혼혈 금지를 안 하고 자꾸 이제는 혼혈을 공락시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의 법이 된 겁니다. 의로운 시만을 남기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심판한 것이 양심 시대의 법이었죠.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의 마지막 또 노아와 같이 이제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사랑의 방주가 바로 첫 대계의 마지막 변론으로서 이 변론을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변론을 순종하지 않는 멸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명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다가 그래서 예정이 있어서 택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법을 줬죠. 할례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끊쳐지게 되고 어느 누구도 제사를 받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하여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줘서 모세에게 율법을 어긴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이것은 율법 시대의 이제 법이었었죠. 그런데 성경대로 예언대로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의 믿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구세를 영접하여 자범자와를 해결시켜 주므로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믿고 주님께서 십자가 들어가시고 대속적으로 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을 믿으면 중생받는 역사가 온 것이 은혜 시대의 역사죠. 그래서 영으로 천국 백성을 지금 구원해오는 시대였는데 인간 중간에는 이제는 제레미지가 올 때 죽지 않고 색시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고 원죄와 자국들을 다 해결시키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법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예언의 법은 아까 빼앗겼던 내년 농사를 찾아주시고 또 빼앗겼던 왕권을 찾아주시고 자손 만대 축복을 찾아주시고 생명과를 복귀하는 것을 찾아주기라는 법으로서 지금은 이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사명자가 나와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 데는 다른 죄질을 전할 때 이걸 무시하고 이걸 멸시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멸망한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사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심판기가 오면 하나님께서 변론하신다고 했죠. 그럼 하나님 직접 사람으로 내려와서 변론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대행대적인 조언이 나타나서 이 변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성전에서 한다고 미가서 1장 2절이나 서라 2장 13절에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시되고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그렇게 나왔죠. 또 여호와께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라 하시다 하더라.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직접 변론한다는 뜻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 나와서 그것이 마지막 증인된 종이고 증인권자를 받을 종이고 다시안의 사명자고 절정권자 인여권자를 받을 종을 뜻한 것이죠. 이 종을 통하여 모든 현상들을 전하는 때가 와서 변론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이것도 또 뭐라고 합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이 알려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 50장 4절에 보면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하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스바냐 3장 5절에서는 또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이제 불을 행치 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침마다 끊임없이 공의를 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 변론을 해서 알게 하신다 이 말이죠.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은 아침에다 일어나는데 아침마다 하는 게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 변론의 말씀이 다른 지혜가 들어가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아침마다 또한 알아듣게 하시셔서 이거는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 10장에서는 오른발은 땅을 밟고 왼발은 오른발은 바닥을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큰 소리를 외친다고 그랬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전세를 전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1300년 만에 이 변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뜻하고 그 일들이 응하는 것은 텔레비나 유튜브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갖고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1300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종에게서 완전히 이런 종을 통하여 변론을 공고하시고 변론을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여기 이제 함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도 많은 증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싶으면 첫째 중앙교회를 치고 들어가서 이 변론을 말씀해 보면 자세히 말씀이 어떻게 응하고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 말씀을 변론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고하시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하시고자 하는 뜻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11장 1절에 계시록 11장 1절에 지휘받는 대로 청량한다 그랬죠. 또 스가랴 이제 2장은 청량줄, 스가랴 4장 10절에서도 달인줄, 또 아모스로 7장 7절 8절에서도 달인줄을 펴고는 다시 용서치 않는다 그랬죠. 이가서 6장 1절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변론하고 책망하신다 그랬죠. 마지막 변론을 뜻한 겁니다. 이 변론을 최고적으로 변론하게 하고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대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300년 만에 전할 단죄의 지혜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 22장 17절부터 19절 나오는 성령과 신부가신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씀대로 이 변론을 어긋나고 가감하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린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온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하는 결례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또 물건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한다. 이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사회상 자체가 그렇죠. 교회를 주고 팔기도 하고 사람을 주고 팔고 교회를 팔기도 하고 또 이제는 사람을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뭐꼭 우리가 다 안 해도 그런 부유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8장이죠. 28장에 보면 이제는 뭐를 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파수꾼을 매수해서 예수님을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증언하라고 예수의 부활을 이제는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일을 했죠.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나쁜 일이다. 돈을 통해서 불안 일을 하는 이런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 말입니다. 은을 받고 악인을 팔며 신한 글을 가지고 궁핍반들을 팔며 일어났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이렇게 남을 핍박하고 남을 억울케 하고 전당 갚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에 돈을 가지고 매수한 일도 여기 해당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에 있죠. 7절 8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딴 옆에서 전당 잡은 모두에 놓으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는 물질의 탐욕이 심해서 가난한 자의 것을 탐내고 또 이제는 겸손한 자를 잘못 치부해서 거룩한 일을 더럽히게 하는 일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다. 또 그리스도인이 가난해서 갚을 것이 없다고 물건을 저당 갚고 전당 갚으면 망하는 죄다 이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고리되고 목 같은 이자를 받는 성전 합당치 못하죠. 다 불의한 일이 돼서 하나님의 죄값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귀는 백향목을 높여갖고 강하기는 상수나무 같으니 내가 그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제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질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아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다시로 사람을 포도를 마시게 하고 또 선지기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 능력을 멸시하는데 능력 역사를 힘겨서 돈을 받고도 여기에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죄라는 뜻이죠. 이는 배도적인 행동이고 배도적인 죄라 용서받을 수 있는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데 이걸 부인해갖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이제 복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난한 백성의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주었는데 이런 일의 말을 안 듣다가 옛날에 방했던 것처럼 주님의 피를 흘려 죄를 사해 주시고 구속해 주셔서 이제는 지상 왕국을 천년 평강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런 걸 회복시켜 주겠다는데 이걸 믿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는 예수님을 이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표정차며 참여 영접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인도의 축복을 다시 주는 때거든요. 이 말씀과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는 것은 큰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망할 인간들은 신앙의 절개를 못 지키게 하고 또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그게 특징인 겁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데 명할 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다 순종 참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언하지 말라는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를 전하는데 이 교리를 안 듣는 것은 하느님의 경고의 말씀을 부인한 것으로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3절에서 16절입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갈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어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를 들면서 이제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바퀴를 누르는 것 같이 환난창 날에 환난창이 올 때 피할 수 없는 환난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요.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남을 학살하는 죄, 말씀을 멸시하고 거짓한 일을 따라가는 죄, 또 돈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판 죄,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고 전당자 분자의 죄, 능력의 역사로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주겠다는 것인데 말씀이 순종하는 죄가 다 망할 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시인판에 단주가 되는데 그것은 예언서기식을 시인판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변론하는 쪽이 나타나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다. 예언의 법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거듭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전하는 사명이 인간의 끝을 맺는 첫대기의 사명으로서 첫대기의 사자가 시인판에 탈출의 주의를 온천에 전한 때가 1300년 만인데 1300년 동안 알고와 축경을 가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에 순종하야만 죽장고 세시대가고 죽장고 별성천하여 남은 백성이 에덴 동네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잘 알 수 있느냐? 예레미야 1장 5절과 10절에 보면 열방의 선지자, 만국의 선지자를 세웠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열방을 향하여 또 열국을 하여 역사한 적이 없지요. 이것이 인간 동안에 다시 하는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장 11절에 보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인연하리라 하더라. 이게 말씀사명제의 사명입니다. 다시 하는다는 것은 2500년 내지 2700년을 쓰였던 예언서 기록을 이 시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론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복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래서 다시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시인케 하느니라 이랬죠. 이러면은 국부적으로 2600년 전에 잠시 동안 사명하다가 순교를 당한 분이죠. 그러나 인간 동물에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열방에 세운 선지자라 그러면 열방 만국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 동물의 이러한 정들이 다시 나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이것이 변론하는 사명이다. 너를 뽑으며 10만 4천을 뽑게 되죠. 전산만 37개월 동안 10만 4천을 뽑게 되고 이제는 능히 실수 없는 일을 목에 황천 안에도 뽑아서 알력으로 모으는 역사가 있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세상 권세가 지금 마귀의 공중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권세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나라도 임금도 권세도 권력도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는 이런 동안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권세한다고 그랬죠. 넘어뜨리는 걸 세상 권세를 다 세상의 권력 다 넘어뜨리고 권세하는 것은 왕권을 이루게 하고 또 심는다 그랬죠. 이거는 거룩한 씨를 남겨서 세시의 백성 삼아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 말씀을 응하는 것이 천년 지난 평화 왕국의 안식시의 축복이죠.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과 신부가신 말씀 지휘판 같은 갈 때 성령들 다른 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종말에 최종 변론의 경우를 알고 나서 변론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제 행동이 무엇이라는 것을 본문에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변론을 말씀하시고 변론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변론의 경고다. 변론을 잘 들으시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원권의 구원을 받게 하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인간 정말의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고 여러분의 지위를 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